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신정부터 시작되는 세상 달력과는 다르게 교회 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교회는 지금까지 시간을 들고 흘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교회 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적인 새해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지만 세상 달력은 아직 2024년이지요. 올해 달력도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 낭비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하게 쳐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사에 대해서 말씀 위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역시 예수님이 조상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성경 위인이 등장하네요. 누구죠? 믿음과 은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2절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들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부터 손자 이렇게까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잘 붙드는 명문 가정이니까 여러분 이 가정 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가득해야 되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나를 디데이를 못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자를 약속하셨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니 지치죠? 그냥 만약 기다리면 힘이 빠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에 순종하여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줄 믿습니다.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귀한 아들인데 또 이 가정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13살 아래인 늦둥이 동생을 이스마엘이 질투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 일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죠. 물론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이런 모습이 믿음의 가정에서 어울려 보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이 보니까 에서는 자신의 형 이스마엘보다 힘도 세 보여요. 어깨도 저처럼 이렇게 넓어요. 왜 웃으세요? 남자다워요. 네. 차남인 야곱은 피실비실해. 이렇게. 자연스레 두 아들 중에서 에서만 더 편하게 됩니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또 나도 자녀가 되어서 그런 기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 큰형, 오빠 공부 잘해.
좋은 학교 나왔고요. 대기업 떡하니 붙었어요. 며느리 집안도 좋아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에 반해 둘째 아들, 둘째 형. 나는 어떤가요? 세상에서 며느리 없어요. 변찮아요. 그래도 둘째 아들은 믿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믿는 여인과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아들 중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녀를 더 자랑하시렵니까? 어떤 자녀? 눈빛들을 보니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눈빛들을 보니 오빠를 질투하는 눈빛들입니다. 형과 에서가 그런 아들입니다. 야곱은 보잘것 없어요. 그냥 교회만 잘 다녔어요. 교회만 잘 다녔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올라와 있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올라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삭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상속자를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어때요? 두 사람 모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비실비실한 야곱보다 능력 있는 에서를 더 아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 자녀 참 잘 키웠습니다. 복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이웃들이 와서 볼 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이고,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 많이 받았나 봐. 아이고, 부러워 죽겠어. 어떻게 애들이 다 잘 되고 그렇게 용돈도 많이 줘, 세상에. 아이고, 참 예수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했어. 사람의 부러움을 살 때 나도 모르게 어깨 탁 펴주고 입꼬리도 싹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가정의 아픈 문제, 속 사정을 감추며 살지는 않습니까? 아브람과 이삭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어도 세상 앞에서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추려 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는 분임을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람, 신령한 것을 사모한 야곱, 이들을 신앙의 눈으로만 봐와서 그렇지 세상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 눈으로 고상한 척, 품이 있는 척, 도덕적이고 윤리 있는 척 다 했어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도 흠과 티가 있었더라.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더라. 그 가정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야곱의 아들이 나옵니다. 2절 다시 보실까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들을 낳고. 자, 야곱은 유다와 그 형들을 낳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창세기에도 37장부터 50장까지가
모두 이 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삶의 고난을 이겼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굶어가던 민족들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의 가마에 태우고 신앙 안에서 성공한 아들입니다. 자, 제 힌트 드렸습니다. 이 아들 누구죠? 이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 자, 이 대단한 아들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메시아의 족보에 어울린 이름인데 그런 요셉을 제치고 누가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까? 누구요? 유다. 유다. 도대체 유다가 뭐라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왔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쏙 하고 등장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고구려 부여 시대에도 이 형사 취수 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재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인데요. 자,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낸 다음날 죽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둘째 아들이 들어가겠죠?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둘째 아들도 왜 자꾸 죽이려고 해요? 살려야지. 둘째 아들 못 일어났습니다. 이제 막내 셀라 차례인데 유다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 되죠. 이 셀라를 며느리에게 안 들여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네요. 얘야, 셀라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조금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면서 기다리거라. 이후 성경을 보면은요,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약속을 안 지켜요. 며느리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막내까지 잃어버릴까 싶은 거죠. 결국 기다리다 못한 며느리가 예쁘게 직업 여성으로 변해서 친구 집에 다녀온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며느리 배가 이렇게 불러와 있어요. 이렇게 불러와 있어요. 시아버지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며느리야! 지금도 그게 뭐야? 하고 대발입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자신에게 맡겨놓은 지팡이와 도장을 이렇게 가져와요. 시아버지와 동침했을 때 맡겨놨던 지팡이와 도장입니다. 그 순간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옳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구나. 고엘 제도를 시형제 결혼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미안하구나. 여러분, 유다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흠과 티를 감추지 않고 인정했어요. 며느리 앞에서도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보실까요? 자, 조금 전에 언급한 유다와 요셉, 누가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자, 이런 아들 둘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누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누구? 아들. 속으로만 요셉. 맞아요. 국무총리 출신 요셉 아닙니까? 우리 시선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습니까? 유다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셨는지 그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끝이다. 남편분들 잘하십시오. 아내분들 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나이 들었어도 가장은 가장입니다. 가장은 가장. 자, 가정에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매달 용돈 듬뿍 줘요.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 보이지게 있습니다. 그냥 믿음직스럽고 요셉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믿음직한 아들이 어느 날 제 원대로 안 해줬다고 얼굴색이 막 변해요. 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여과해서 표현할게요. 이 인간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용돈도 많이 주고 잘해줬는데 그것도 못 들어줘? 이런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복받을 자식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부모니까 내 자식 끌어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성품 좋고 믿음 좋아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영적 질서를 거스린 건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야곱의 임종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으면 말합니다. 아버지, 장손입니다. 므낫세를 듬뿍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꿔서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대고 축복합니다. 이후 성경은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인간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 인간이 아버지 앞에 요셉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요셉이 잘 되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그를 축복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버지로부터 흘러온 축복이 요셉에게 흐른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요셉이 자기가 이런 줄 알아요. 아버지를 무시해요. 반면 유다는요. 모든 잘못을 다 감추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갔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유다로 하여금 요셉을 제치고 메시아의 가정의 뿌리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께 잘하세요. 어머니께 잘하시고. 3절도 보실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 어떤 여성이 먼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 조금 전에 언급한 다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우리 시선에 없어야 할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집안 망신시켰던 사람, 가족이어도 어디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 그런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는요, 우리처럼 내 자랑거리만 나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가리고 문제투성이, 겉만 번지르르한 가정,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던 가족, 감추고 싶은 모든 허물까지 메시아의 족보는 다
들춰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절도 보실까요?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세라도 나오네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까?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세라. 잘 아는 이름입니까? 세라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 평범한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은 가정을 잘 지켰다. 성경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 헤스론, 람, 살몬 이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을지라도 자기 시대에 주어진 가정을 잘 지켜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기에 우리 예수께서 그들의 호적을 물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가정, 하나님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함과 잘됨보다 오히려 무명과 수치스러운 호적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분이 아닙니까?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호적을 물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어떤가요? 우리 사는 세상 유명한 것을 좋아해요. 그죠? 맛집이라고 하면은요 서울에서도 막 나주까지 내려오고 세상은 유명한 거 좋아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지 않나요? 예?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알려져서 잘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 때는 어렵더라도 내 자녀, 손자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맞아요.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우린 잘 되고 싶어 해요. 사실 저라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최성한 목사 하면 사람들이 막 예원교회로 막 우르르 몰려왔으면 하는 야망. 아멘 하십니까? 제가 교만해지는데요. 그런 야망이 저에게 없다면 거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저보다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저보다 못한 지역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이게 지금 구시가지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는요. 노른자 땅입니다. 노른자 땅. 지금으로 말하자면 봉선동이에요. 봉선동.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촌동네 베들레헴. 거기다 목수의 자식. 말이 목수이죠.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테크톤 잡부예요. 잡. 왕이란 왕노동하는 잡부의 자식. 뿐 아니라 예수님 소년 가장이셨죠.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을 모두 펼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처럼 가난을 느꼈어. 너처럼 약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보잘것없는 호적을 물고 태어났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께서 끌어안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은 내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오셔서 성탄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시는 대림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세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때, 또 운전하시면서도, 또 걸어가시면서도, 일을 하시면서도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흠과 티, 감추고 싶은 거, 어렵고 괴롭고 너무 힘든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펼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프고 외로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오셔서 성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 안에서 더 기쁘게 성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모실 때 감출 수 없는 기쁨, 감출 수 없는 기쁨.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낳고 보성방가래요. 보성방가.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합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는 그런 성탄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번 성탄 절기에 이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섬겨온 지난날 또 앞으로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더 풍성하게 따뜻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겉은 웃고 멀쩡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집안에 있는 어려운 속사정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모두 펼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감추지 않고 펼쳐 보임으로 예수 안에서 감출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림절기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성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